여기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10절에 내가 나가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보게 되고 너가 나가면서 부딪히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슐람 장로님은 토라는 우리 일상생활에 다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아주 영적으로 높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하고 다 밀접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또 지금 시대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가령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그중에 포로로 잡혀온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좋게 생각이 돼서 결혼할 마음이 생겼다든지, 그럼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그렇게 데려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쓰는 그런 것을 보면은 아주 공정하지도 못하고 아주 잔인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설명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들 때는 전후 문맥을 보되 그 역사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 여기에 지금 모세가 쓴 것은 3,500년 전쯤에 쓴 내용인데, 지금 21세기, 20세기에 와서 이 말씀을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그 판단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근데 여기 포로로 잡혀온 여인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한다, 이럴 때 여기서 하는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 적군에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로 데려왔지만은, 가령 최근에도 한국 예를 들었다. 일본 사람들, 한국과 만주 이런 데서 젊은 여자들, 아직 그 사춘기도 아닌 여자들 데려다가 거기에 위로의 집이란데 그런 데다가 넣어놓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이라든지, 터키가 아르메니아에 수백만 명을 죽일 때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여자들을 그렇게 욕보이고,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들을 그냥 사지를 찢어 죽이고 이런 그 잔악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 토라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다. 포로 중에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적어도 한 달 동안 자기 부모들 위해서 곡을 한 다음에 기뻐하면은 아내가 되고,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또 그 여자가 싫다 그러면은 그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 보면 어떤 랍비는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둔 것은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그랬을지라도 마음이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제 마음을 되찾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 것이다. 돌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보면은 3,500년에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주변에 한 나라도 없다. 이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신 거다. 그 외에는 보면은 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구체적인 일상생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15절부터서 17절까지 장자의 상속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가. 장자는 장자고 장자에게 줄 부분을 분명하게 주라. 우리 사람이 두 아내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하는데,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먼저 아들이 낳았으면 그를 장자면은 장자로서의 대우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또 어느 랍비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자의 마음을 보신다. 두 부인을 뒀는데, 두 아내를 뒀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면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워 보신다는 거죠. 브로큰 하트를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신다. 그래서 먼저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야곱도 아들이 라헬에게서는 늦게 낳았잖아요. 미워하는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이렇게 다 낳게 하신다. 그리고는 그 장자에게 갑절로 유산을 남겨줘라. 사람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아내의 자식을, 그 아내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장자로 막 세워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또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그 아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고 아주 패역한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장로들에게 이제 장로들이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아들을 이제 잘 못해서 죽일 정도 되면은 이 장로들의 모임인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기관이 최고의 법정 기관인데, 거기서 그러한 자식에 대해서 죽이려면은 법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자식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적은 없었다. 랍비의 그 기록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도 세우고 이러한 것이 있는 거죠.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 이거죠. 이 사항을 본 것이 어디가 있지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실 때 바로 밤새 놔두지 않고,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것은 모든 사람은 물론 죽을 죄도 있고 조금 지은 죄도 있고 그렇기라도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밤새워서 그렇게 달아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랍비는 해석을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말씀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0절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래서 여기에 나무에 달리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밤이 지나도록 이렇게 두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달라해서 가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2장 1절부터서 7절까지 보면은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길을 잃었으면은 주인을 찾아주든지 또는 자기 집에 갖다 놨다가 그 다음에 주인을 찾아서 이렇게 꼭 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 보기 쉽지 않지요.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런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3절에 보면 나귀, 의복, 또 길에 넘어진 것을 봤을 때는 4절에 못 본 채 말고 도와서, 형제를 도와서 그걸 세우라. 22장 6절에 보면 어미새와 그 새끼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 욕심에는 보통 그냥 어미, 새끼, 알 다 그냥 호박이 넝쿨채 떨어졌네 뭐 이러면서 가져가기 쉬운데, 하나님은 애미는 살려줘서 그래서 계속해서 알을 낳고 번식하도록, 사람 잘못해가지고 환경이 또 잘못돼서 이렇게 멸종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도 이미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잘 보존되고 번창하도록 그렇게 이런 법을, 새끼를 취할지라도 어미새는 이렇게 살려줘라. 이게 특별히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7절에 보면 어느 랍비에게는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야 오직 하겠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상기시킨다는 거죠. 새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찮은 것을 좀 마음을 써서 이렇게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축복하신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을 할 때는 얼마나 복을 더 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얘기다. 그리고 새 집을 지을 때 지붕 난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잘 만들라는 거죠. 내 책임하에 안전하게 사력 있게
조심해서 사람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여 뿌리지 말라. 이것은 섞여 뿌림으로 좋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겉옷에 귀에 술을 달라 하는 것은 전에도 나왔죠. 그리고 순결에 관한 법은 쭉 나왔습니다. 하여튼 자기 마음에 들면은 그냥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을 버릴 때 헌신자같이 이렇게 버리는 그런 식의 비열한 행위를 하나님 참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3장에 보면은 이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래서 사생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결혼 외에 생긴 자식 이것을 사생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근친 상간으로 낳은 그런 자식은 이렇게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23장 3절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또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은 막 이스라엘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기도 했고 죽이려고 하고 암몬과 모압 사람은 죽이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암몬과 모압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은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쁘다. 죄를 지으면은 사람 캐릭터, 성격이 이렇게 망가지고 변화되고 또 다가올 세상에 분깃을 못 받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죄 짓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진영을 거룩하게 해라. 9절에 보면 진영, 그건 캠프를 좀 대변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내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우리 키비도 하나의 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에서 나오는 지저분한 것으로 그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정결하게 하라.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또 종이 도망치거든 잡아가지고 원래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안정되게 살게 해라. 이런 거고 창기와 남창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것과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 또 이 19절에 보면은 이자를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하면은 그것이 식물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이자를 받지 말라. 타국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 또 서운하면 반드시 갚으라. 그렇게 해야 죄가 없다. 또 24절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포도를 먹을 만큼은 먹되 그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지는 말라. 곡식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이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읽으시면은 이해가 될 것이고 또 기타 규정도 있습니다. 장가 갔으면은 1년 동안 군대 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맷돌을 전당 잡히지 말라. 맷돌은 그날 거기서 갈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도구인데 그것을 전당 잡아버리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다.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팔거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이런 것은 죽이라. 또 나병에 대한 거, 또 이웃에게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 이런 것도 다 그 사람을 없다고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품위도 지켜주고 소위 말해서 점잖게 해라. 우리 표현을 하면 그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품삯을
당일 주도록 해라.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치 않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죄로 죽을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자식에게 또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죄가 3, 4대 이른다 이 말은 아버지의 그 죄의 그 영향력이 자식에게 미쳐서 그렇게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죽을 죄를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보통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누가 반역죄를 지었다든지 이랬을 때는 뭐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 그리고 어떤 때는 친척들도 몇 대까지 이렇게 다 몰살을 시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그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주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읽잖아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잊지 말라. 애굽. 너희가 거기서 종살이도 하고 그랬지만 내가 거기서 자라고 나라가 거기서 생기지 않았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너희가 또 혜택 받은 것도 있고 애굽. 그래서 애굽하고 이스라엘은 전쟁도 하고 그래도 지금도 외교 관계도 있고 평화 제약도 맺고 그리고 아랍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거나 그러면 애굽이 나서서 또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는 연관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참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그리고 지금도 애굽은 이 중동 국가들의 복음의 그 뭐랄까 선두주자라고 그럴까 거기서 많은 것이 다 중동 여러 나라로 이렇게 옮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역할을 애굽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곡식 벨 때에 밭에서 한 못을 그냥 잊어버리고 놔두고 왔으면 도로 가서 그 가져오지 말아라.